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 우리 14절까지를 같이 교독으로 주의 말씀 보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저부터 읽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평화와 우리 샬롬의 인사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주중이 추석 명절입니다. 되게 좀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도 주중에 이제 저희 형님 집으로 가는데 뭐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명절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진행되어지는 이 추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12절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안에는요, 죄 문제가 있고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죄 그리고 회개, 용서, 사실은 그렇게 편안한 주제는 아니죠. 우리가 종종 듣는 설교의 주제 속에 선포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대부분의 설교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요, 용서 그리고 회개라는 주제가 너무나 직선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네 삶에 좀 회개가 일어나는,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은혜가 정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뭐냐면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조건 믿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생각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생각은 이거지만 그 깊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동기는 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 가는 삶.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 사실은 본래 우리 한국 기독교를 시작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김교신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일제 침략 시대 때 성서조선을 집필해서 잡지를 발간하면서 성서 위에 조선을 세우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깨웠던 일을 했던 분이 우리 김교신 선생님이죠. 이분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곳이 비료공장이었어요. 가난한 노동자들과 함께 비료공장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그분과 함께 했던 분이 함석헌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이 힘이 복원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할 수 있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 그것은 묵상과 생각으로부터 온다라는 책을 함석헌 선생님이 썼죠. 근데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분별하는 것을 마비시켜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가 우리에 들어오면요,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요. 그리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어쩌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끌어가는 것이 은밀한 죄가 가진 속성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하래요. 밥을 먹듯이. 편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일용할 양식,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참 우리의 어떠한 기본적인 욕망이랑 맞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매일매일 고백하래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끊임없이요 내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 아래서 내가 결정했는가, 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게 되었어요. 이 그냥 흘러가는 이 시대적인 정사와 권세 앞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도록 매일 기도가 우리의 영혼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가 질문하게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최근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스탑하고 멈추며 새롭게 나아갔던 그 동력이 여러분 이 기도로부터 여러분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점점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경륜이 깊어지면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세요? 요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요 회개할 것이 많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반면에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회개할 것이 없다, 사실 이것은 우리네 삶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쩌면 우리네 삶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용한 양식을 먹는 양식처럼 우리의 영혼에 다가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로서 고백되어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썼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를 기록한 저자예요. 여러분, 요한이 기록한 책이 또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항상 예수님 품에 기댔던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중에 대표로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많이 받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함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의 빛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요한의 삶 가운데 있었던 고백이 무엇이에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뒤에 이렇게 말하죠. 이 죄와 싸우는 일들이 내 삶에 계속 있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성령의 빛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노년이 되고 끝으로 가면 갈수록 죄와 싸우는 일들이 멈추지 않았다. 이것을 더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렸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선택을 돌아보고 모두가 다 질문을 던지지 않을 때 거룩한 질문이
우리 영혼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한 감정적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만날 때 우리의 감정이 요동되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여러분, 회개는요 복음서 전체에서 말할 때 회개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 회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회심의 사건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우리 영혼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향하는 회심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 요한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빛 가운데 거하면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입니다. 기쁨의 교제예요. 생명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연합의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회개가 일상이 되고, 이 회개가 축제가 되고, 회개가 잔치가 되고, 회개가 양식이 되는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회개에 대한 주제가 오늘 진행되는데 끔찍한 결벽주의가 있죠. 끔찍한 결벽주의가 있고, 때로는 율법주의가 있고, 때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아주 이렇게 높은 진리도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질문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고민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12명 형제들이랑 공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12명이 들어갈 집이 없어서, 근데 제가 그때 예수원도단 사역을 했기 때문에 형제들이랑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었고, 보증금이 있으면 크게 구울 집을, 큰 집을 얻죠. 근데 형제들이 12명, 15명이 어디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했던 집이 뭐냐면 저희 학교 앞에 있던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우리가 대관을 했어요. 원칙은 이겁니다. 아침 7시에 나가고 저녁 7시에 들어온다. 낮에는 어린이집을 해야 되니까요. 2층 건물이었어요. 1층은 큰 식당이었고 2층은 작은 방들이 나눠져 있는 소그룹실이었습니다. 그거를 목사님한테 제가 허락을 받고 무상으로 그걸 2년을 빌렸어요. 돈도 안 내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형제들하고 그 공동체를 모여 사는데요, 우리는 사실 모두가 사실 재정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같이 식당에서 먹을 때였어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침 일찍 학교 가서 수업 들었는데 뭔 도시락이, 많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해요. 제 친구, 루마니아어를 전공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랑 저희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그 꾀가 뭐냐면 캠퍼스 식당에서 밥을 하나를 사는 거예요, 식권으로. 그리고는 형제들 4-5명이 계속 리필해서 먹는 겁니다. 그지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그지같이 살았어요. 이게 진짜 그지같이 살았어요. 리필은 되거든요. 그런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본래는 각각 식권을 사고 먹고 싶으면 또 가서 밥을 리필하는 것이 그 캠퍼스 식당의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식권을 하나 사서 식판에 밥을 하나 받아서 다 같이 먹고 4-5번, 6번을 리필해서 먹는 거예요. 캠퍼스 식당의 원칙에 하면 이거는 불법입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가난한 대학생들이 얼마나 낭만과 멋이 있습니까? 지금은 저기 보스턴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된 친구예요. 이 친구가 동아리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끼야, 회개할 게 있다 그런 거예요. 야, 뭘 또 회개를 해? 걔가 회개할 거 있다 그러면 좀 무섭거든요. 얘 뭘 회개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식권을 하나 사서 4-5명이 먹고 수번을 리필한 것은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랬어요. 야, 우리가 지금 그런 거 고민할 때냐? 돈도 없고 지금 졸업이 목표인데 뭐 그걸 회개하냐? 근데 이 친구는 그거 주님 앞에 그 죄임을 자기가 느꼈대요. 그래서 회개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회개했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있는 돈 다 모으라는 거예요. 돈을 왜 모아 또? 우리가 한 3, 4만 원을 모았어요. 이 친구가 제 손을 잡고는 식당에 가요. 그런 식당 아주머니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얘가 또 왜 이러나 3, 4만 원을 들이미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적으로 식권을 하나 사서 4, 5명이 한 학기 동안 먹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밥값입니다. 저는 이 친구한테 거룩함이 문제를 배웠어요. 이 친구는 정말로 지극히 작은 원칙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은 그 당시 예수원도당 간사를 하면서 이제 보스턴 대학을 개척하러 미국에 가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살았던 친구예요. 지금도 뭐 힘들게 삽니다. 그 월세 내랴 캠퍼스 생활하랴 지금도 그지처럼 살아요. 기도 편지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세상은요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조명을 당할 때 우리 안에 당연히 여기고 괜찮다라고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힘들어하기 시작해요. 아파하기 시작해요. 우리 고민하기 시작해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상급이요, 복이요, 기업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이 누리는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회개의 양식을 여러분 진짜 먹고 싶습니까? 주기도문은 이러한 격정적이고 이렇게 혁명적인 기도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깊은 곳에 있는 뿌리와 열매에 대해서도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날마다 밥을 먹듯이 회개를 먹으며 회개를 출산하는 거룩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회개할 것이 없어 보이는 노년의 다윗,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건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예요. 다윗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밧세바 성폭행 사건 이후에 완전히 주님 앞에 회심하고 돌이킨 다윗은 그때부터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뒤에 다윗의 노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요 지극히 작은 것 앞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삶을 삽니다.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체크하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이 선택과 결정에 대한 뜻의 깊은 뿌리를 분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저는 여러분의 심령과 제 심령 안에 이렇게 열매 맺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세상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 앞에 청원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제 뜻을 살펴주십시오. 제 선택과 결정에 대한 이 부분을 주님 살펴주십시오. 이 깨어있는 다윗의 기도,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기를요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의 삶에 회개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역설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막 시작이 돼요. 근데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별로 회개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묻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작은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보이질 않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요한과 다윗에게 주셨던 생각, 마음, 이 거룩함에 대한 묵상을 하나님께서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묵상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섬세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한과 다윗에게 주셨던 거룩함을 향한 소망, 빛 가운데 거닐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충만한 사귐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소원함을 우리 안에 두세요. 여러분, 이 소원함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꿈이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요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에
에베소서에 있는 전신갑주를 좀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좀 가지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로 딱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아마도 로마서 8장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1절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과거와 현재의 미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쭉 해나가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정죄함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아예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있으세요?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어떠한 죄와 불법과 음행을 행해도 거기에 정죄하지 않아요. 이젠 그것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결혼 안 한대요. 그냥 이렇게 재미나게 사는 게 그들의 어떤 목표고 자유고, 그냥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돼버렸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정죄함이 있잖아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렇다면 정죄는 악한 것인가? 정죄함을 받는 것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것인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뭡니까? 공고한 자로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 주겠냐? 내가 죽을 것 같다. 내 안에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고 있는데 이거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 바울이 탄식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막 신음하고 있잖아요. 바울 안에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을 살짝 비틀어서 너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정죄함을 갖지 말어, 자유해 라고 선언해주는 종종 면죄부적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어떠한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에 정죄함이 없도록 우리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전혀 상관없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비뚤어진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선을 긋게 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요. 죄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나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룩함에 대한 소망, 이 힘과 소망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저는 죄를 졌다고 했을 때 제가 종종 경험했던 청년 때였어요. 저희 공동체는 죄 고백을 시키는 공동체였습니다. 소그룹으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오픈리스 브로큰리스라고 죄 고백을 종종 자주 시키는 훈련 단체였어요. 저희 예수전도단은. 근데 이 오픈리스 브로큰리스를 하면 자신들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형제들끼리 모여서 고백하고 자매들끼리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제 안에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죄를 고백하는데 물론 통회하고 아파하면서 고백하는 일도 있지만 죄를 고백하는 그 자체가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는데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저에게는 아이러니였어요. 계속 고백해요. 고백했던 사람이 그거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 안에 사실 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죄 고백을 하고 나면 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복음을 종종 예전에서 선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시작.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정죄함이라는 단어와 근심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근심이 정죄함이잖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몇 차례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냅니다. 너네 회개해야 된다. 너네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빨리 돌이켜야 돼.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에베소에서요.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그 수차례 편지가 왕래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해요. 근데 그 회개한 사실을 디도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갖다 주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고맙다. 회개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안에 올 때 근심이 일어나요. 정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할 때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내 욕망이 부딪히면서 어떠한 일이 시작되냐면 근심이 일어나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고우입니다. 괜찮아, 뭐 아무 상관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편지와 말씀이 오면 우리 안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뜻에 순종하면은 참 어렵고, 순종하지 않으려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담대하게, 그냥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내 욕망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근심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근심은 우리를 어디로 견인해 가요? 회개로 이끌어가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군요. 제가 번복합니다. 방향을 전향합니다. 새롭게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바울이랑 이렇게 신랄하게 싸웠을까요?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텐트 메이커, 자비랑 집 짓는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말씀을 전하며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갔냐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아.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계속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탐욕, 술취함,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메시지가 그거 같습니다. 저는 요즘 월요일마다 계속 고린도 전서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세미나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책망했던, 그리고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사실 그 내용은 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론이 뭐냐면요, 음행을 행하고, 그러니까 영이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 몸으로 간음을 하거나 음행을 행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몇 차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시장 통에 와서 팔 때 사 먹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그 신전 옆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모여서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건 뭐가 돼요? 우상숭배가 돼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말했죠. 우상숭배는 단순히 영적인 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못해요. 로마 제국이 주는 사업권이 최종 결정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전 옆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그 제물을 먹을 때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인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로마 황제한테 모두가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로마 제국이 주는 사업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들은 난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저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신전 옆에 식당에서 같이 먹으면서 로마 황제한테 이렇게 뭐 그냥 하면서 그 사업권을 떼내는 이것이 전혀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이것을 바울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해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뒤틀린 복음과 구원론이 고린도 교회 안에 기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구원론에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런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으면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가고 있지 않구나, 내 삶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주신 구원의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짓을 해도 아무런 정죄함이나 마음의 근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비택자일 수 있음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게 해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편지를 보내세요? 그 편지를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저는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목사잖아요. 그죠?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각각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저는 교회라는 풀타임 사역을 하는 이것을 직으로 하나님한테 받은 목사일 뿐이고,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고민을 종종 합니다. 우리 애들이 저를 볼 때 아빠는 참 예수님 잘 믿어, 예수님 같아, 이런 고백을 제가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로 이렇게 참 신자로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살아갈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같이 사는 그 여성분이, 아내분이 저를 볼 때 아,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라는 고백을 제가 만약에 듣는다면 어떻겠어요? 그건 진짜 제가 주님 앞에 똑바로 사는 거겠죠. 근데 저를 볼 때마다 만약에 시험에 들거나 구원이 뭔지 혼란스럽다면, 제가 아무리 목사로서 외부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도 그거 뭐겠습니까? 그거 진짜 큰일이죠. 그때는 제가 근심해야 할 일일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주님 앞에 좀 돌아가야 할 때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편지가 여러 가지 정황과 환경과 때로는 성경 텍스트 본문을 통해서 혹은 묵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울려 퍼지는 스피커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편지가 올 때, 그 편지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갖고 있지 않을 때 저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걸 들을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근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이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요 정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게 승리예요. 여러분, 이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이거 초라한 것 같죠? 이거 별로 멋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승리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멋있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는데 우리 안에 근심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잠이 없으니 나 그냥 이 길을 가리라, 이런 고집스러운 담대함이 있다며 그건 진짜 큰일 난 것입니다. 그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죄를 고발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택자라고 했을 때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금식함으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진지 아니냐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지가 우리 안에 왔을 때 괜찮아 라고 하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온 삶을 전향하는 회심의 열매, 그것이 진짜 승리하는 교회요, 복받은 성도와 복받은 가정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백성은요, 망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해요. 더 나아가 말씀으로부터 이탈한 삶에 대하여 근심하게 합니다. 지금 내가 결정한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단하게 질문해요. 고집스럽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때론 기독교인들은 속도를 내기가 좀 힘들어요. 질문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전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짓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 이런 복음은 없어요. 그거 가짜 복음이에요. 거기에 미혹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파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의 방향을 향하여 온몸을 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고린도서에서처럼 회개했습니다. 바울이 계속 편지를 보내거든요. 미혹당하지 마. 그러다 진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아. 계속 협박도 하고 위로도 해보고 밀고 당기면서 자기가 낳은 사랑하는 아들들을 막 협박해요. 그리고 막 권면해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소식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한테 찾아와서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기쁨에 못 이겨서 고린도후서를 써요.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 못해요. 하나님께서요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셔야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회개에 합당한 그 마음과 고백을 우리 성령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를 너무 피곤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잔치입니다. 회개는 축제예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모든 상황과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우리는 뭔가 우리 눈에 보기에 멋있는 걸로 문을 열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들을 주님이 그렇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탕자 아시죠? 그 탕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십니까?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한 번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입을 맞추니.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예배, 회개, 이 기도는요,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런 피곤한 노동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땠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그때부터 집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가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죄지은 둘째 아들한테. 둘째 아들은 못 달려옵니다. 우리는 못 달려요. 우리는 눈치를 보거나 계산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집에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는 그 아들을 덥석 끌어안고는 집 안으로 들여미는 거예요. 잘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축제입니다. 회개는 잔치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번 추석 연휴가요 이렇게 용서와 회개의 축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담당은 저희 형님이에요. 형님 집에서 모입니다. 모이는 집에서 음식 다 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내년 설은 저희 집이거든요. 근데 저희 형수님이 음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 형님 집에서 모일 때마다 분위기가 항상 안 좋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민한 거예요. 큰 며느리가 막 음식도 잘하는 애니까 명절 때 가면요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계시고 어머니는 인상 쓰고 계시고 제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형님 집에 갈 때마다 보내요. 제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뭐 먹어? 그랬더니 모르겠다 야 그러는 거예요. 형수랑 대화 좀 해보려다 그래요. 제가 스케줄을 다 짜서 형한테 보냈어요. 첫날은 그냥 고기 뷔페 가자.
그래서 제가 예약을 다 해놨습니다. 둘째 날은 제가 황무의 밥상에다가 음식을 다 마쳤어요. 우리 1층에다가 전, 잡채 다 마쳤습니다. 그 시부모 댁 가는 분들 밑에서 맞추세요. 종류별로 다 맞췄어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 밤에 수고해서 목요일에 형님 집에 가서 형님한테 그래서 형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가 다 준비해 갈 테니까 그냥 우리 밥만 먹고 간식 먹고 재미있게 좀 놀자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가정은 이 회개가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용서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는 빚, 부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빚진 자를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주는 것처럼 주님 제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는 사회 경제적인 표현이 여기 영적인 표현에 담겨 있어요. 이 죄는 빚입니다. 빚을 진 거예요. 우린 채무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건 우리가 채무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권자입니다.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가?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회개라는 이 장면에 담겨놨을까? 저는 이 말씀 이번 한 주 계속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거나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주도권이 잡힙니다. 거기서 통제권을 잡으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청년 때부터 주도적이었고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돈이 없어도 누군가한테 밥 얻어먹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20대 때도 차비도 없으면서 후배들이 오면 그냥 일주일치 용돈 다 틀어서 애들 밥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동안 그지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밥 얻어먹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마치 밥을 얻어먹으면 통제권을 잃는 것 같은 불편함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것을 언제 이것이 저에게 죄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냐면,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으려고 열방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350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30만 원 가지고 비행기 타고 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등록금을 완납 못한 사람이 3명 있었거든요. 그중에 제가 하나였어요. 제가 믿음으로 얘기했죠. 졸업 전에 다 갚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이 소식을 동기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캠퍼스 간사가 저를 부르더니 입경제 앞으로 누가 몇백만 원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동기 중에요. 그 기뻐할 만한 소식이잖아요. 그죠? 기뻐하는 소식 아닙니까? 나를 궁휼히 여겨서 내 동기가 나를 도와줬으니까. 근데 그때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 간사님한테 화를 냈어요. 그 누가 돈을 보냈습니까? 누구예요? 제가 막 간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경재님한테 등록금 내줄 때는데 왜 화를 냅니까? 근데 제가 그날 그 제주도 앞바다에 가서 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거짓입니까? 왜 제가 계속 플로잉을 받아야 됩니까? 이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울면서 고백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것이 너의 죄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무언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무언가 빚을 갚아주고 대접하고 환대하라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욕망, 그것이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그때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채권자 아닙니다. 우리는 채무자예요. 채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채무를 갚아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말해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행하는 선행, 베풀어주는 환대,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어떤 사건으로 내 의를 말리지를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기쁨, 숨어있는 그 욕망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해주는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과 상황에 대한 주도권, 그것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라는 기도예요. 내가 용서해주지 못해도 나는 채무자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시작됩니다. 진짜 용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빚진 채무자라는 것을 영혼 깊은 곳에 뼈저리게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조용하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우리의 삶과 일터와 사업의 현장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채권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터져 나올 때요, 조용한 용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용서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했던 선교단체는 용서를 꼭 가서 시키는 훈련단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제가 형제님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 뭘 용서해요? 네, 그랬어요. 저는 이 자매한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뭐 제 행동이나 제 어떠한 눈빛이나 표정을 통해서 뭐 좀 불쾌함을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있다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끼 형제님을 용서합니다라고 저한테 온 거예요. 용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사람은 뭐길래 나를 용서하는가? 그래요? 그리고 저는 제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남편을 용서할 때 내가 당신 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거는요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가가지고 특히 자매님들, 제가 총회 때 막 김치 썰는데 저한테 이끼 형제님은 저한테 상처를 준 형제랑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요. 저는 김치를 썰고 있었는데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그 형제를 용서했어요. 그러길래 김치를 썰다 말고 제가 야 이거 참 정신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용서를 할 때 죄의 목록을 다 적어놓고 다 말하고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채무자였기 때문에. 10,000달란트 못 갚는 빚이에요. 한 노동자 한 달란트잖아요. 1년 연봉 3,000,000원이라고 할 때 10,000달란트면 20만 년 연봉이에요. 그거 어떻게 갚으려고요? 못 갚아요. 그런 빚진 자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10,000달란트 빚진 우리의 채무를 주님이 단번에 속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채무자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때야말로 조용한 용서의 혁명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래.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밥 먹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는요, 우리가 지었던 죄를 다 적어놓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용서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모아놓고 야, 밥 먹자. 메시아의 잔치가 열렸다. 왜요?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메시아의 잔치가 덮고도 남을 만한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채무를 탕감해 줬기 때문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여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용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거기 지옥입니다. 그 지옥이에요.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저희 형님을요 이렇게 얼굴 대면해서 말한 지가 지금 몇 년 안 됐어요. 저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형님한테 진짜 이렇게 병신 취급을 받았습니다. 형님은 제가 평생 취미생활 하는 줄 알았어요. 돈 벌고 그래서 부모님 봉양을 해야 되는데 돈은 안 벌고 맨날 뭐 성교단체니 신학교니 이런 데 다니고 있어요. 형님은 제가 취미생활 하는 줄 알았어요. 쌍욕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형님 얼굴을 제가 10년을 안 봤어요. 그런데 제가 형님과의 관계가 언제 풀어졌냐면요, 저희 온유가 심장병에 걸렸거든요. 뱃속에서 심장병, 단심실, 폰탄, 심장병이 발병하면서 서울대에서 아이를 놓고 1차 수술을 했어요. 3차 수술을 했거든요. 서울대에 제가 있는데 형이 온 거예요. 저랑 평생 말 안 했대요, 형이. 저는 이제 긴장했죠. 저 형 진짜 무섭거든요. 그냥 쌍욕 그냥 나갑니다. 사람들이 있든 말든 그냥 쌍욕 나가요. 저는 이제 또 욕하겠구나. 그리고 온유 괜찮냐? 그래요. 그래서 괜찮아.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를 침대에 확 던져요. 야! 그리고 형이 가는 거예요. 끝이었습니다. 형의 첫 번째 미팅이었어요. 이 봉투가 뭔가, 그래서 안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이제 2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온유 심장병 수술비 쓰라는 거죠. 야, 이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때 형이랑 관계가 좀 틀어졌어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그때 용서는 흘러갑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의롭고 채권자처럼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내가 주도권과 통제권을 가질 때는 용서가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나 병들었을 때, 약할 때 용서가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개척을 했는데 새벽에 형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형님이 카니발인데 카니발을 타고 아파트 지하로 들어가는데 몸이 갑자기 뇌출혈이 오면서 차 9대를 긁고 차가 멈췄습니다. 그때 밤 11시였어요. 그때 사람들은 음주운전인 줄 알고 경찰을 불러서 이렇게 음주 측정을 하는데 형이 몸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음주 측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야 앰뷸런스를 불러서 그 당시에 있던 그 대학병원으로 형을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그 뇌출혈이 터진 겁니다. 제가 새벽에 그 전화를 받고 파주에서 제2동탄까지 달려갔어요. 그래서 수술실 앞에 제가 앉아 있는데 형님이 나올 때까지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형님의 구원과
형님의 생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형님이 나와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의사를 제가 면담하는 중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약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인지 능력이나 손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손도 못 움직이는. 근데 3개월 만에 회복이 되어서 다시 회사에 복직을 지금은 했어요. 지금은 그 사건을 통해서 술 다 끊고 차 안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운동하는 삶으로 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형이 병이 들고 한번 약해지니까 그렇게 사람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욕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용돈을 계속 줍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할 때 용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장하잖아요. 우리의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망가짐을 주장한 사건이 아버지가 뛰는 사건이에요. 유대인의 아버지는 뛰면요, 망신입니다. 그 집안 망신. 아버지는 뛰지 않아요. 조용히 걸어 다녀야 돼요. 근데 유대인의 아버지가 막 저렇게 상고가 먼데 막 뛰어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건 동네 망신인 거예요. 아버지가 망가지는 그 사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개를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아버지가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열렸어요. 약해지고 병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가 모은 걸 하는 걸 통해 상황을 통제하겠다. 아니에요. 우리의 용서하시는 채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생명의 사건이 조용히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일일이 다 너 죄를 내가 고발하고 용서하다 그러지 말고요. 그냥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밥 먹으면 돼요. 밥 먹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냥 예수님처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1절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회개는 축제이고 잔치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못되게 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풀어지는 유일한 열쇠는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싶고 때로는 내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라고 하는 그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겠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다 큰일 난다. 주님 앞에 내가
채무자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네 삶에 맡겼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오니,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용서를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붙잡으려 했던 모든 주도권과 통제권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마음가짐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채무를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부르심과 생명과 부요함의 은혜를 우리 안에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상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막혔던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권 안에서 활짝 열릴지어다. 오 성령 하나님, 어둠의 정사와 권세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막으려고 하는 너 어둠의 정사의 권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생수의 강처럼 불어오는 바처럼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할지어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계획하신 선한 계획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만달란트 빚진 채무자임을 고백하오니, 성령이여 그 무게와 무거움을 우리로 근심 가운데 알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구원과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측량할 수 없는지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망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회개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양식을 먹으며 주님과 사귐을 누리는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네 삶과 환경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모든 막혀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한 용서의 혁명들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